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교회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종종 보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과 30, 40대 성도들이 부흥하는 교회를 이제 찾아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는지 이런 걸 소개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그리고 30, 40대도 신앙적으로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즘 청년과 30, 40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 교회에 또 청년과 30, 40대가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이제 그 교회 소개 영상이 끝날 때쯤에 그 영상을 찍는 분이 담임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은 하지 말자. 교회가 하던 것을 잘 해보자. 그랬다라고요.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모습의 교회. 그래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실까? 그래서 좀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새로운 것은 하지 말자. 교회가 하던 것을 잘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선한 대답이 됐어요, 저에게. 물론 그 교회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가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들이 하고 있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잘 그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주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이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에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새로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하지 않던 것, 전혀 새로운 것을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하는 것이지만 이 시대의 모습을 담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한다면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서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그냥 읽으면 상당히 좀 복잡해요. 이 말씀을 좀 깨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또 목회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그가는 누구일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치적 격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유대 종교인들이 꾀를 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결국은 부활도 누구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도 아니고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핵심, 시작.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빠진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없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기독교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나님이 이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대학 교수가 쓴 논문을 하나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종교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는 논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회학자 교수인데, 이제 앞으로 사회적 현상을 보면 종교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질병은 이제 치유되어질 것이다. 심리 상담가들과 새로운 약물의 도움으로 마음의 고통도 이제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종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일부분 동의해요. 어느 부분을 동의하냐면,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많은 것들이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차원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 그것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본질은 아닌데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의료기술, 상담심리기법,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외로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존재론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문득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 외로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지금은 이제 거의 거동을 못 하십니다. 침대에만 드러누워 계신데 이제 그 과정을 지나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가끔씩 이야기했어요. 야, 참 인생 허무하다.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여전히 구원의 확신과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가가는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혹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두렵고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세바시라고 아시나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좋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걸 줄여서 세바시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생각을 한번 하게 되어졌어요.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안 바뀌고 있을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 설명만 들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15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강의를 매번 다른 분이 나와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제가 가끔씩 제 마음에서 고백하고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어떠한 것인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잖아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이끄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가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을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해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구나. 여러분, 혹시 허준이라는 세계적인 수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유퀴즈에서 봤어요. 유퀴즈가 뭔지 잘 모르시나 보다. 네,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 나와서 허준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수학자라고 합니다. 젊은 분인데 그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사로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 인생이 참 구불구불했다.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될 길로 간 것 같고, 이렇게 빨리 직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참 구불구불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최적의 길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기록을 해놓고 제가 찾아봤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쫙 찾아봤더니 그분의 신앙이 뭔지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야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믿으시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다 깨닫지는 못할 거예요. 어떤 때로는 불평도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제 인생이 담겨져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흥미로운 것은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거나 아니면 유대 종교인들이거나 아니면 그곳에 동조했었던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가운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7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베드로의 논리적 근거를 따져보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와 주님, 주인, 자신의 삶의 주인과 그리스도, 구원자, 자신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삼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긴 한데 제가 청년 때 주변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김 선생을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자꾸 나오게 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죽어도 못한다. 도망 다녔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신가요? 아닌가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갔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요? 아닌가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죠. 그분이 원하는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이 두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제 마음에 너무너무 충만하게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야, 내가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순간에 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아이고 그 삶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심심하고 묶여서 자유하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 하였으므로.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인사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즐겨하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였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들에게 힘과 권력과 평안과 부를 누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이사는 뭘까요? 이 시대의 가이사. 자, 큰 목소리로 이 시대의 가이사. 네,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대의 가이사는 나다. 이 시대의 가이사는 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조차도 다 나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을 잃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용자들을 양산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그걸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거기 안에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옆에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뭐라고 인사를 건네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진짜가 아닌지 알아요. 그러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죠?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시고 이제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렇게 대답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결단의 대화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짓고. 설명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네. 답은 간단한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딱 하면 되는데 설명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좀 네. 여기는 아직도 하세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 가지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